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Young people, you go to your room with your teacher. Okay. 요한계시록 1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장에 이제 들어오면 그 하늘과 땅의 컴플렉트, 투쟁이 벌어져요. 하늘에서는 하늘대로, 땅에서 하늘과 땅에,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11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한 군데 더 마무리하고 갈 곳이 있어요. 1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급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5개 다 얘기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죠. 우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분의 그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였다는데 그 언약궤 그 카버넌, 그래서 아크 오브 카버넌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상자. 그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 무엇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어디다가 보완했어요? 어디다가 넣었어요? 그 십계명을 넣어둔 그 상자를 The Ark of the Covenant. 그래서 언약의 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자, 십계명은 잘 들어봐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모랄로라고 그래요. 도덕법, 윤리법. 그래서 그 윤리에 대한 법은 사람의 양심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인하면 잘못이라는 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도적질하면 그거 옳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부모를 성경에서 여러분 요즘도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거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잘못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남의 거 도적질하는 거 잘못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런 데서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 거 그거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우리의 양심에다가 그 법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서로 양심끼리 악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서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조용히 잘 들어봐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관계되는 것을 못하도록 세상 법도 규정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못하도록,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이런 주님이 주신 그 십계명 중에서 이 도덕법을 세상의 법으로도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이 더 중요해요? 5계명이 더 10계명이 더 중요해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기록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큰일이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양심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보다 스피리추얼 데스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참 어메이징 믿음이라는 게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은 많은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우선 그 기생 라합, 모압 여자인 룻, 그 다음에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테이말, 이런 여자들은요, 잘 봐요. 성경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보세요. 라합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100% 믿어버렸으면 저게 스파이를 자기 집에서 감춰줬어요. 숨겨줬어요. 탈로 남은 그 당시에도 자기와 자기의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해요.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당신의 백성들이 줄 줄로 한다. 당신이 이곳을 점령하거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런 기록된 문서를 줘도 안 믿는 판인데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모압 여자 룻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봐요. 참 어메이징. 그 모압 후손은 롯이 자기 딸들과의 관계에서 난 자식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죽어버려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죽어버려 자기 남편의 동생도 죽어버려 남자가 전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룻이었어. 이건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람이 시아버지도 죽어 남편도 죽어 동생도 죽어 제일 먼저 손들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룻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어메이징.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려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나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이 모압 여자 룻은 자기 시댁에 일어나는 재앙을 본 게 아니라 아마도 저는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봐요.
진짜 믿었어요. 그가 훗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도덕 계명을 주셨지만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적질하는 것은 죄고 살인하는 것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죄가 아닌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그 나쁜 줄 알면서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해도 그걸 죄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지요. 여러분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를 내려다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전부가 공동묘지라 이거죠. 영적으로 다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찼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때가 언제 아니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제는 주님 지상 재림을 앞두고 있는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상속 언약궤를 보여주셨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물론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약 2만 5천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러면 10계명,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에 속한 부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속한 부분,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레프레젠트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면서 봐요.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7년 대환란의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의 기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죄인을 심판할 때 자기 마음대로 그 죄인을 보니까 마음에 안 나니까 너는 징역 100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 전문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검사가 죄인을 프로시큐를 할 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서 50년 구형할 수 없어요. 법이 주는 범위 내에서 구형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배심원들이 심판을 해요. 이제 디스커스를 하지요. 그러나 결국 판결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 내려요. 무엇에 의해서? 법 조문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그가 요한복음 12장인가? 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봐봐요. 12장 47절을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찾았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근데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뭐인가? 다음 절을 봐요.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저 좀 봐요. 저 성경 들어봐요. 딱 들어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저는요, 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주님 뭐라 할 것 같아요? What did I say through written God's word, Bible? 내려요. 봐요. 나중에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저는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법을 모르는 것이 그의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Ignorance does not justify your action.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걸 정말 오버해놓고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 영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 한마디가 없다. 성경 한 절을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세상에 이렇게 목사가 저는요 내 가족을 철두철미한 신앙 훈련을 해왔어요. 왜? 그것이 우리 가족의 복이 되기 때문에. 참 가족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쉐어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정미가 처음에 저희 집에를 와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오메, 이제, 그 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하지만, 그냥 기도지요.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기도를 시켰는데, 뭐야. 세상에 우선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 있죠. 기도의 순서까지, 기도의 내용까지 빠뜨린 게 없어요. 우리 정미가 미국에 와서 우리 가족과 함께 같이 이제 가족이 돼갖고 살면서 옛날에는 별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와서 그 사는 것을 딱 보면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를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우선 엄마에게 엄마 11조 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지만 정말 정확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빠는 정말 가장으로서 정말 가족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한국에서 so quiet, 일주일이 멀다고 전화 오더니 전화 딱 끊었어요. 조용. 한 2, 3개월을
왜냐하면 무서운 편지를 보냈거든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자식을 주다가 거기다가 우리 정미 어렵고 힘든 티네저 가정 다 보낸 다음에 다 보내주셔서 또 하나의 자식을 주시고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 소연이 여러분 어젯밤에는 저녁에 이제 다 가정에 들고 이제 우리 올라가고 밑에서 깔깔대고 웃고 집안일 more life.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도 멀쩡멀쩡 인사 한마디가 없다. 이거 되먹지 못한 자세예요. 당연히 보면 인사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도 없다. 말도 안 해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문안 인사 드리세요. 하나님 지난밤도 잘 자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한 절, 정말 바쁘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리고 하루 시작하세요. 먹을 때 마실 때 감사기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이 험난한 세상에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휴식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 상사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도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사세요. 다 같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도 여러분 복이에요. 나는 그 카브더 목사님 교회 가서 참 진짜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프랙티컬한 내 삶에 대해서 그걸 못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것을 내 삶에 옮겨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뭐 다른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는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빌드업을 해야 돼요. 설마 졸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이런 시간에 일어나세요. 저 두 젊은이들이 그냥 잠이 와? 이 목사님 지금 아침부터 몇 시간을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이런 정신 차리고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아니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안 돼 있다면 그건 뭔 자세냐 말이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월십하고 있어요. 이보다 시리한 순간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거 잘 안 되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여러분 하트를 체크해 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하트예요. 하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주냐 하면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진짜 마음에 믿으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도저히 졸리면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진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앉아요. 우리 유지식 우리 부처님과 모처님은 죄송합니다. 두 어르신들은 잘 듣고 있는데 이 젊은 아이 그냥 둘이가 지금 눈이 깜빡깜빡하고 한쪽에서는 이쪽, 한쪽은 이쪽. 그냥 남자, 여자아이가 딱 한 사람씩 대표로 저러고 앉았구만. 잘 들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안 맞춘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하트는 정말 잘못된 하트예요. 그거 바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한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 모든 사람이 드리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in truth. 그 기준이 분명해요. 말씀의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좋은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일에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 잘 이건 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회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 말씀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게 기준이지.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니는 네 성경 없었냐 이거죠. 여러분 그 휴거라는 그 비디오 보셨지요? 그 휴거라는 비디오에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니까 들림받지 못한 여자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목사도 들림받지 못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찾아갔죠. 이제 거기서 이 목사가 이제 자기도 들림받지 못했죠. 교회는 완전히 빗장을 해놓고 이제 7년 처음에 3년 반은 이제 박해를 안 하니까 그래도 처음 3년만 자유가 있었죠. 그래갖고 거기 서가지고 사람 서너시 앉혀놓고 이제 그러니까 그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고 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완전히 나가불고 그나마도 나중에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와보니까 그 목사도 들림받지 못하고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You have to believe on the Lord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듣고 있다가 화가 물까지 나고 찾아가서 왜 그 많은 세월을 그가 안 가르쳐주고 지금 와서 이따위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Partly I should be blamed. 부부죠. 내가 블레임 받아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내 시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게 이런 일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쫓겨날까 싶어서 뭐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 잘못이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여자에게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요? 그거 본 사람? 니는 성경 없었냐 이거요. 기억나지? 니는 성경 없었냐 이거요. 왜 니는 성경 안 읽고 왜 니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옛날에 이벤젤리스트가 와서 다 초청시간까지 줬는데 니 안 했잖냐. 그러니까 봐요. 요즘 시대에 한국 교회 이렇게 목사가 정말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큰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다 같이.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that's encouraging my heart. Amen.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왜 이 갑자기 그 사도 요한에게 이 느닷없이 이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걸 보여줬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넘어가세요.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심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켜서 하늘나라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잘 봐요. 우리의 얼굴을 내가 차고 다니면서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 앞에 서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거울 앞에 서면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점 하나라도 지워질 수 있어요? 못 지워져요. 율법이 내 얼굴에 묻은 것을 지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그러면 거울은 뭐만 해요? 거울은 네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것만 얘기해줘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 얼굴에 묻은 점 하나도 어떻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얘기만 해줘요. 네 얼굴에 뭐가 묻었다. 바로 그러니까 거울은.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 해서 거울. 우리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냐.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이제 틀렸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전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후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이전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 저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려요. 다 같이.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요? 지옥 가요?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이 에이멘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법을 어겨도 하늘나라 가니까 에이멘 할렐루야 그러고 차를 몰고 한 120마일로 달리다가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티켓 받으면 누가 물어줘요? 여러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야 못 가요? 가지만 그 티켓값 누가 내야 돼? So sad.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간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되냐면 자신이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못을 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놈. 그걸 매를 때리겠죠. 매를 때린다고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은 그 아픔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부모도 때리면 그 마음이 좋겠어요 솔직히. 아이고 나 5살 때 우리 김자매 그 5살 먹은 애기를 그냥 때린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니지. 근데 때려야 됐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와, 때렸는데 살이 여러분 매를 때려도요 아픔을 주게 때려야지 무슨 장난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라 그랬고 잠언에
매를 때리려면 아프게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를 때렸어요. 근데 살이 아주 부드러워갖고 이게 풀었어요, 글쎄. 그래갖고 내가 앉으려고 그러면 근데 내가 그 매 때리기는 기도했거든요. 죄나 네가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빠로서 매를 때려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일어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살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때린 거지, 그지? 아, 그렇지. 우리 딸 사랑하니까 내가 때렸지. 근데 그게 이제 다 힐링이 될 때까지 때린 내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예?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지고 살면. 근데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환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말씀.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십계명이 담긴 여기에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보세요.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역할을 한 게 율법이에요. 자, 이해가 된 사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모든 화학 무기를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심판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사용하시고 천둥들을 사용하시고 지진을 사용하시고 큰 우박을 사용하시는데 결국 이런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무슨 비즈니스 했냐면 그 스타 리얼티라고 하는 그 리얼에스트 컴퍼니를 했어요. 내가 에이전트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 오너로서 그 브로커를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컨트랙트를 다루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 컨트랙트, 리싱 컨트랙트는 눈에 훤해요. 하도 많이 그런 걸 취급해놔서.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이런 천재지변, 한국말로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전부 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월급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날씨나 뭐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하여간 덥든 안 덥든 간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번 왜 이렇게 덥지 그러다가 no, Lord, I'm sorry. 그 날씨가 더운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에이멘.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중요한 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복을 체험하고 살지만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십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여름성경 BBS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많은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알고 평생을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물질과 기도 또 영혼들을 데려옴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번 BBS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